대림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목회자 가운 위에 걸치는 스툴, 이 영대의 색깔이 이제 성장을 뜻하는 녹색에서 철저한 회개와 기다림을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성탄은 즐겁게 기다리거나 선물을 기다리거나 만남과 음식을 기다리거나 우리끼리 축제하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내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고쳐 살고 회개하고 정화하고, 그리고 첫사랑을 잃었다면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하면 설렘, 추억의 그리움이나 선물을 기대하거나 그런 것을 떠나서 다 함께 넉넉해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때로 후회하고 또 앞날을 내다보면서 불안해합니다. 현실을 돌아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마치고 첫 발걸음을 내딜 때 이 발걸음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난 왜 이런 사람을 만날까?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나는 왜 이런 곳에서 이런 형편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할까? 그거 불평할 거 없어요.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를 지금 마주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 발걸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발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지나온 과거를 고쳐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지난 날을 아쉬워하지 말고 희망으로 바르게 궤도를 수정해서 첫 발걸음을 잘 내디뎌야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주일은 지난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오늘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그 설레이는 그리움을 잊었다면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잘못된 우리의 발걸음의 방향을 수정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길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움이라고 할 때 지나간 추억에 대한 아련한 아픔, 못다한 아쉬움, 새삼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체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옛날에는 말이야, 요즘 말로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거 다 소용없는 거죠. 아무리 옛날에는, 아무리 나 때는 화려했다 할지라도, 즐거웠다 할지라도 그 감격이 오늘 살아있지 않는다면 그 추억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기억의 갈피마다 아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지,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렇게 체념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헬라 문화의 중심지 대도시에 모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지난 날이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오늘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내가 아프다고 절망하거나 오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즐겁다고 해서 안주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간절히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며 그분을 기다린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학의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하는 시인 가운데 한 분인 미당 서정수 선생이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이면 그분의 시를 노래한 아름다운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초록이 지쳐 단풍 들 때.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우리 민족의 역사에 아픔과 슬픔이 많았기에 그리움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지나갔으니까. 아프지만 생각나지만 그냥 생각에서 그치는 거지.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명사를 미당 선생은 그리워하자라는 역동적인 동사로 바꿔서 시를 썼던 겁니다. 막연하고 수동적이고 정적이고 체념이 가득한 그리움이 아니에요. 고향 땅이 여기서 몇 리나 되나, 저녁 노을 물드는 저기가 거긴가, 철망에 가로막혀 있고 국경선이 휴전선이 그어져서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는 어린아이들, 피난민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리워하자는 거예요. 동적으로, 적극적이고 희망적으로. 지금은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로마 제국의 세금으로 다 빼앗기지만, 지금은 우리가 신분이 로마의 자유민들에게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닥쳐오지만, 분명한 것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고백 속에 살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지난 주간에 해외 토픽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에 만연한 것은 결혼 전에 혼전 성관계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다, 해석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또 홍수가 나고 이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아주 내가 다 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섣불리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눈물 흘리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너는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해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나 또 해답을 그렇게 주는 것이 목회자나 설교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아프지요, 힘들지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워하자는 거예요. 오늘 아픔, 오늘 불안, 오늘 두려움,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해석하지 말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그분을 기다리는 이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불안을 밀쳐내고 희망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로마 제국을 몰아내자가 아니에요. 칼을 들고 일어나자가 아니에요. 열심히 가르치고 돈 벌자가 아니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질없는 것 때문에 다투고 따지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전쟁하던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헤아리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건 내가 할 터이니까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가 헤아린다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마지막 날에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비판한다면 그 비판으로 마지막 날에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내가 주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당신들을 위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훌륭하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아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상황이 어떻게 되든 누구와 만나든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계산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유, 왜 내 인생에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내 팔자와 운명이 사나워서 이런 일을 당할까? 왜 조금씩 나누어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질까? 나는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기에 핑계를 자꾸 대면서 불안해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아이디어가 좋고 우리가 땀 흘렸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사를 받았기에 오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의 정회원이 되고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직분을 통하여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뽑혀서 시험 쳐서 경쟁 우위를 차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니 우리들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왜 그럴까? 그렇게 헤아리지 말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은혜 속에 사는구나. 그렇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넉넉하게 되는 거지요. 더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변과 지식에 있어서 온전하여진다. 말도 참 잘하는구나. 아는 것도 참 많구나. 옛날부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고 말도 잘해. 또 안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할 때도 아주 청산유수로 말 잘하면 예배당 다니는 교회처럼 설교하는 목사처럼 말은 잘하는구나. 그렇게 아는 것도 많고 유식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배우지 못해서 말을 더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것은 자신감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것은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을 해요. 잘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 평면상에서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유명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많은 책을 읽지 못했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하고 살겠습니까? 지금의 아내와 살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이러는 사람들도 가끔 있겠지만 말을 더듬어요. 말을 더듬어. 여러 가지 변명을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런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살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또 한 번 인생을 살 기회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내를 만나서 아내와 살겠습니다. 이거는 남편이 기가 막히게 잘생기고 돈을 잘 벌어오고 능력 있는 남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서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참 과분한 아내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참 과분한 남편이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무개 탤런트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개 배우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너무도 과분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 그러면 물어보면 더듬을 거 없어요. 말 잘해. 좋습니다. 참 좋아요. 만족합니다. 아니에요. 과분해요. 자신감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 영감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말과 지식 그리고 누리는 평강 때문에 그것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이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 속에 불평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난 자격이 있는데 나는 이것보다 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나는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나는 지금 저 사람하고 살 이유가 없어. 난 지금 저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어. 나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고 나는 잘못된 나라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 지역에 살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 불평이 자꾸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아무리 곱씹어 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때로는 아파도 감사하고, 때로는 외로워도 감사하고, 배신을 당해도 감사하고, 욕을 먹어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만 살았어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만 누려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깨달은 감사가 여러분에게 매일 매 순간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쁘다가 아니고 미쁘다고 하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은 믿었다,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믿었는데 그 친구가 그럴 줄이야. 믿었는데 그 사업의 동업자가 그럴 줄이야. 믿었는데 아빠한테 속았어. 엄마에게 난 속은 것 같아. 믿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실망이 너무도 많아요.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도가 됐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출출출 암송하면서 잘 설명해요.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안하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아들이 죽는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감내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세상이 어두워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그 아픔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10년 전에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 적이 있어요.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에 가장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불쌍하게 여겨서 백성들이 마음껏 지혜롭게 소통하며 살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신 성군이지요. 그 성군에게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임금을 암살하려고 하는 조직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암살자 한 사람이 몇 번이나 세종임금을 죽이려고 하다가 발각되고 용서하고, 발각되고 용서하고, 체포되고 용서하고, 마지막 임금의 면전까지 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임금을 죽이려고 할 때 호위무사에게 제지를 당하고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세종 임금이 묻습니다. 너를 그동안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줬다. 너를 살려주지 않고 일찍 처단했으면 내가 지금 평안하게 살 수 있겠지. 그때 그 암살자가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다니요. 지금 전하의 통치 시대가 태평성대가 아닙니까? 적의 입에서도 지금이 태평성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종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평성대라고? 임금에게 태평성대가 어디에 있느냐? 임금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사니까 지금 이나마 평안한 태평성대를 백성들이 누리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내 천국에 살려고 하면
내 주변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 중심의 천국을 만들려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산업 현장의 막장에서 목숨 걸고 스트레스를 이겨내 가면서 남자라는 이유로 눈물을 흘리지 못하면서 그 매일매일의 지옥 같은 고통과 직장 생활을 묵묵히 감내하는 남편의 시간들이 있기에 아내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남편보다 공부도 더 잘했는데, 내가 인기가 좋았는데, 내가 나가서 벌면 더 잘 벌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 자녀들을 기르는 그 모진 시집살이와 육아, 답답한 시간, 그런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견디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고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번이나 고쳐 살고 싶고 삶의 줄을 놓고 싶고 세상을 버리고 싶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아들을 생각하고 딸을 생각하고 손자 손녀를 생각하면서 지옥 같은 세상살이의 삶의 고통을 이겨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나만의 천국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 것을 내어놓고 내 것을 희생하고 내 아까운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지옥처럼 괴롭고 힘든 것을 기꺼이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그 헌신자가 있기에 그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쁘시다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고백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아픈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은혜로 평강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진가가 드러난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희들이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오실 겁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천국의 상급으로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자격이 없어도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겁니다. 10여 년 전에 저희 막내딸이 대학교 입시 시험을 치기 위해서 시험장에 갔어요. 제가 데리고 저희 모교인 서울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고사장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서울신학대학 입학하고 지금까지 학교에 가면 학생 때도 기숙사에 마음대로 들어갔고 강의실 마음대로 들어갔고 현관도 마음대로 들어갔고 목회하는 목사가 되어서도 학교에 마음대로 드나들었는데 그날은 아무데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학부형은 고사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추운데 해드는 쪽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학부모들이 전부 밖에서 창문만 쳐다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춥고 힘든 건 생각 안 하고 우리 애가 시험을 잘 쳐야 되는데 저도 아빠로서 내가 추운 것, 내가 이 학교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이 생각보다 시험 잘 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떨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보직 교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목사님 왜 여기 계세요?
아유 오늘은 아는 척하지 마. 나는 학부모로 왔어. 우리 딸 시험 치는데 오늘 데리고 왔어. 아 목사님 들어가세요. 아 고사장의 학부형은 못 들어간대잖아. 안 들어갈 거야. 목사님 괜찮습니다. 고사장엔 못 들어가는데 총장실엔 들어갈 수 있어요. 고사장에서 제가 이동해서 다른 건물에 있는 총장실에 들어가서 총장님하고 시험 다 끝날 때까지 그냥 따뜻하게 차 대접 받으면서 머물러 있다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전히 우리는 죄와 선행의 무게를 달면 죄의 무게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천국문에서 베드로가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로운 사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문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과 업적과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고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절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한 해를 돌아오면서 잘못 살아온 게 없는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것이 어디에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성탄절이 올 때 그 기쁨이 천국 가는 기쁨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 기쁨처럼 가득한 설레는 그리움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와 평강을